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인간에게는 어떤 상징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앞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례 줄 때 성수라고 그러죠. 성수를 담아두는 성수대라고 불러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지금 이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부터 있었어요? 언제 생겼어요? 제가 온 다음에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요, 예전과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나 다른 나라의 교회를 보시면 예전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특별히 성찬식, 세례식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예식이에요. 제가 와가지고 성찬식 모습을 좀 다듬었잖아요. 이거 왜 놨냐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고 우리 장로교회는 예전과 예식을 중요하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다 놔온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놨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여러분 다 침례교인이에요. 상징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이해하는 능력은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선이 없는 무선 이어폰을 휴대전화에 연결해서 음악을 듣거나 전화통화를 합니다. 상상이나 돼요? 선이 없는데 이게 통화가 돼. 우리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휴대전화에 무선 이어폰을 연결해주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이거 기술이거든요. 블루투스라고 합니다. 블루투스를 이런 기호로 표시하는데 이 기호가 바로 상징이에요. 이 기호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과거 북유럽에서 사용했던 노르딕, 그러니까 노르웨이요, 노르웨이 근처에서 우리나라는 한글 사용하잖아요. 노르웨이는 룬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했던 거예요. 그 룬 문자에 H자와 B자를 합해놨어요. 그 의미는 헤럴드라고 하는 사람의 블루투스다. 저 문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럴드의 블루투스다. 헤럴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불러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걸 스칸디나비아 반도 3개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3개국을 헤럴드 고름손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출신, 그러니까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왕이 통합을 합니다. 통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 통일을 하듯이 세 나라가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헤럴드 고름손이에 헤럴드의 H자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루투스라는 말은 여러분 블루가 뭐예요? 영어로 푸르다라는 뜻이잖아요. 블루 다 알잖아요. 투스는 치아를 말해요. 그럼 블루투스는 뭐예요? 푸른 이빨 아니에요. 푸른 이빨. 이 헤럴드라고 하는 이 왕은요, 블루베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자주 먹다 보니까 이가 어때요? 색깔이 푸른색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럴드 고름손 왕의 별명을 붙였는데 블루투스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블루투스 기호는 스칸디나비아 3개국을 통합한 헤럴드 고름손 왕처럼 휴대전화, 이어폰, 노트북과 같은 기기들을 무선으로 연결해서 통합해주는 통신 기술이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저 기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블루투스 기호를 바라보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다음 주일날 설교도 지금 머릿속에 해놨는데 설교 시작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블루투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헤럴드 고름손 왕의 푸른 치아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안 잊혀질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못 잊어버릴걸요. 왜냐하면 몰랐던 걸 아는 이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호를. 예수님께서도 이런 상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게 생명의 떡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 요즘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우리는 만약에 생명의 밥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번역되어 있으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누구를 떠올릴까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요, 천지에 깔렸어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면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떡, 빛, 목자, 문, 포도나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징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잘 알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걸 잘 압니다. 이때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빛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한 240km 떨어졌습니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그 빛 앞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고, 그 빛 가운데서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빛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사울을 만나주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 빛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래요. 생명의 빛을 갖게 하시는 분이래요. 이 말씀으로만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를 통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장면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빛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빛이신 예수님은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씁니다.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철학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철학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리가 이거라고 말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있는 것을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며 그 반대가 진리다. 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쉽게 말해볼까요? 그냥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진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눈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에 평일날 와보세요. 이 불 다 끄잖아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우리 교회는 창문을 다 막아놨어요. 제가 평일날 손님들이 오시고 모시고 들어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기 진짜 암흑천재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유일하게 빛이 들어오는 데가 저기일 것 같은데 저기도 막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빛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예배당 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벽한 암흑지대예요, 여기가. 빛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뭘 보게 한다고요? 진리를 보게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를.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건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바르고 참된 것.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빛이신 예수님은요,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진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성경은 출발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리 선언으로 출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되게 가볍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의 맨 첫 장을 딱 열면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상의 주인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울 시대, 사도 바울 시대 뭐가 진리인 줄 아세요? 누가 세상의 주인일까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고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님, 주인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금을 바침으로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겼어요. 그게 당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아닌 것을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진리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짓은 받아들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은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알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가만히 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종이에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입니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은 명령하는 분이에요. 주인은 나에게 뭔가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나는 뭐예요? 그러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면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신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이 사울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지만 이 진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울의 눈에 예수님은 뭘로 보여요?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교의 근간을 흔드는 이단의 교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위험한 이단 집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살기등등하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래요. 말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대요. 그렇게 아는 것처럼 말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울은요, 그걸 막아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이유는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사울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핍박하며 사는 이유는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시대에 거짓을 진리로 착각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진리를 보게 해 주십니다. 이게 빛이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거짓이 진리로 보이던 그의 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진리를 보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거짓을 진리로 보는 눈을 감게 하십니다. 안 보이게 하세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멀쩡하게 두 눈으로 잘 보고 있었던 사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 눈은 감아야 돼. 그 눈이 안 보여야 돼. 예수님께서는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는 사울의 눈을 보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사울의 눈을 가리신 예수님은 뭘 여냐?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의 귀를 엽니다. 그의 귀를 열어서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뭘로 나요? 들음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진리라고 보는 잘못된 눈을 닫아버려요. 못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를 열어요. 그리고 그 귀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눈은 안 보이고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뻘딱 열려요. 집중이 돼요. 그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게 된 사울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다시 눈을 뜨게 합니다.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던 사울의 눈을요, 예수님이 닫아버려요. 그리고 귀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음성을 귀로 듣게 한 거예요. 사울은요, 앞을 안 보고
귀로 듣던 그때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구세주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내 주인이신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을 떴을 때는요, 방금 전까지는 예수가 이단으로 보였던 사울이요, 다시 눈을 딱 뜨니까 예수가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사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 사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이 만난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광주 양림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전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인생이 급격히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내 소원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습을 심각하게 쳐다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빛이신 예수님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 소원 들어달라, 이런 것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달의 나에게, 올해 나에게, 내 인생에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압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요, 내가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뭔지를 물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래 절에 다녔습니다. 절에 가면 부처님에게 빕니다. 뭘 빌어요? 소원 빕니다.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점쟁이한테도 갑니다. 무당한테도 갑니다. 똑같습니다. 소원 빕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처님이나 점쟁이가 믿는 천지신명이나 우리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달라요.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선다면 사울처럼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 주인의 말에 우리가 따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말에 예수님이 따라오면요,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전 MBC 방송국 사장이었던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무신론자였어요. 기자였으니까. 어느 날 새벽에 골프 연습을 하러 골프장에 갔다가 문이 잠긴 거예요. 너무 빨리 가서. 근데 그 골프 연습장 옆에 온누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가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요, 기자니까 기자 정신이 발동을 해요. 예수가 진짜인가? 기독교가 진짜인가? 교회가 진짜인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자기 의자 앞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딱 바라보며 이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을 내요. 예수는 진짜다. 기독교는 진짜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도 진짜고 기독교도 진짜인데 왜 교회는 가짜냐? 예?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부인은 권사였거든요. 자기 부인을 보니까 성경대로 안 살아. 그럼 권사래. 교회는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인이니까 눈이 날카로울 거 아니에요. 그 언론인의 눈으로 이 가짜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 결심을 하냐? 내가 진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MBC 사장을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진짜 교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진짜 교회 만들기 너무나 힘들어. 네. 아, 꼬소롬해라.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같이 힘들어. 여러분,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결단해서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보게 되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가요? 반사가 돼요. 빛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주인 대접을 해드리는 게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주양림교회 성도들이 빛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우리 교회가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